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7월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 산사태, 그리고 무더위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원망과 불평도 하면서 또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 과학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의 잘못, 그래서 신뢰가 허물어지는 그런 아픈 사회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화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평안과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사랑 사역에 더욱 힘을 쏟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구원의 선포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포자로서 예수의 사역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던 억눌림과 아픔, 고통과 눈물, 탄식과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마가는 예수님이 어느 혈통을 쫓아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선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하고 그 사역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은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영적인 존재가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것을 더러운 귀신들이 알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밑바탕에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항상 내재되어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교회, 성도들의 사역도 동일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지 않고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기는 듣지만 예수님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 그 크신 능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경건의 삶을 사시고 그 경건의 삶의 핵심은 기도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일상의 삶,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상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이 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찾고 묻고 그 답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물을 수가 있고 그 뜻을 알아야 너도 구원의 사역,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본을 부여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일이 많다. 너무 바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보다 더 일찍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 바쁘면 더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을 때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여러 서약들을 하지만은 말씀과 기도의 힘을 쏟겠다. 그리고 전도의 힘을 쏟겠다.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기도, 안수 기도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결단한 그 서약을, 맹세를, 기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좋아할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영이 삽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일상의 삶 속에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전도할 수 있고, 기도에 힘을 써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에 힘을 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병마를 쫓아내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직분자들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서 기도할 마음조차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낮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무슬림들 대단하네. 하루에 5차례 기도를 한데 아잔의 그 울림소리에 맞추어서 새벽 미명으로부터 해지고 밤 늦게까지 기도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기도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남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손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우리는 식사 전 기도는 하지만 식사 후에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기는 쉽지만 안타깝게도 잠들기 전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로이며 핫라인입니다. 긴급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기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힘을 보태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는가? 그것은 생명 구원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살리는 생명 사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기도를 하셨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듯이 우리도 전도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교회의 총사령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서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이 전도하셨듯이 전도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갈릴리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이기는 하지만은 다니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동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귀신이 쫓겨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세영광교회가 잃었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의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담는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닮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들으림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평강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죄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 전도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집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깨어서 전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버리버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